우리는 저번 시간에 야고보서 서론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그 당시 여러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함께 또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울의 가르침,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신칭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이 오해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냐면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실함 가운데 거했으니 이제 어떻게 살들 상관이 없겠구나 하면서 매우 이기적인 신앙의 삶,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고 힘겨운 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난 잘 살고 있어. 이러한 오해,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만족감에 젖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면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신앙, 이걸 가르치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우리가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초점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본문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서는 그 인사말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는 매우 좀 짧고 간결합니다. 다른 서신들은 조금 더 부연하는 설명들이 좀 더 있는데 야고보서는 아주 간결해요.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의 시작을 좀 기억해 보시면 무엇을 주로 많이 좀 언급을 하냐면 사도인 뭐 이런 표현 주로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서신을 쓸 만큼의 나는 권위를 갖고 있다. 난 자격을 갖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야만 하게 이게 교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수신자들이 듣고 이것은 우리가 이 사도에 의해 전해진 서신서니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자신이 사도라는 걸 많이 드러내죠. 근데 지금 야고보는 물론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어떤 이 서신을 쓸 때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하나 언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이 서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에 더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형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엇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다 딱 요것만 언급을 하죠. 이 언급한 부분을 보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야고보를 참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어떤 자기의 외적 조건을 드러내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신자들이 야고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제로 됩니다. 이것이 전제로 되면서 야고보 자신도 수신자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외적 조건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살펴보자면 야고보는 이 서신을 쓰는 권위를 자기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해서 쓰고 싶지 않았던 거로 봅니다. 야고보가 드러내고 싶었던 건 유일하게 하나였어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 하나만을 이 서신을 쓰는 근거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또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정말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형제로 바라보지 않고 메시아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더 확고한 이런 믿음이 생겼겠지요.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변화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바뀌었다, 변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자로 바뀌어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하나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하나만 오늘 좀 언급을 먼저 할 텐데, 야고보는요, 이 서신을 쓸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분명 쓰는 거가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이 서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육적 형제의 자격으로서 이 서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하나의 자격으로 씁니다.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격으로 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서신에는, 야고보서의 이 서신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육적 형제로서 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게 종의 역할이 아니죠. 종의 역할은 철저하게 뭐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인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드러내고 이것만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위치이며 역할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자신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시작부터 드러낸 것은 이 서신의 모든 권면은 야고보의 권면이 아니라 누구의 권면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그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설교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은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위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 이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여기서 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더 목회자로서 다시금 각성을 하게 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 위치에 있는 자들은 동일할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리더십,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철저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위로와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어떤 교회 안에 리더십에 있는 자들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게 바로 목회자며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라고 여긴다면,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런 몸부림에 여러분 지지 말고 늘 승리하기 위해 애써 주시기를, 또 저도 애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드러내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여러분, 흩어져 있는이라고 번역된 헬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그러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만을 지칭해서 쓰던 표현입니다. 유대인만을.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 중에는 야고보의 이 서신은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에 흘러가는 문맥과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야고보는 이 서신의 수신자를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1차 수신자로 하여 쓴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분명 1차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썼겠지만 메시지의 내용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만, 유대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지요. 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 모두에게도 당연히 메시지적으로는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고, 그래서 똑같이 이 야고보서에 있는 교훈을 우리들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신자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나서 아주 짧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신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만 갖춘 거예요. 그래서 문안 인사처럼 서신의 인사말 형태를 이렇게 짧게 갖추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2절을 좀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바로 요 2절과 3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태를 띈다든가 아니면 독자들에게 감사하는 형태를 띈다든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이런 어떤 부연적인 조금 더 내용을 담아요. 한 2구절 정도 할애해서. 근데 야고보는 그런 내용을 다 빼요. 1절에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 정도 던진 이후에 바로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은요. 이제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시련에 관한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첫 스타트를 시련에 관한 권면으로 들어가는데 미리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야고보가 앞으로 여러 가지의 권면을 해요. 뭐 시련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근데 그 권면들이요. 다 개별적으로 따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모든 권면이 다 연관성이 있고 때로는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의 권면은 독립된 개별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다 연관성이 있고 다 같이 뭔가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이런 권면들이라는 걸 좀 전제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을 시련에 관한 시련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이 설명이 되지만 보통 내 형제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내 형제들아라고 표현할 때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동족 유대인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과 이 내 형제들아라는 표현 때문에 종종 학자들이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아도 동일하게 누구에게 1차 적용이 될까요?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가 서론을 정리하면서 이 서신이 쓰여질 시기가 주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으로 보았습니까? 이후로 봤습니까? 이전으로 봤습니다. 저번 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성경책에 있는 주석을 보고 그 주석에는 이 야고보서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쓴 것으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주석이 대부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은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성경 주석의 한 모퉁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그렇다라고 꼭 믿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나 학자들의 견해들을 통해서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으로 봤고 49년에 있었던 공의회 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기독교적 교리나 조직이나 언어들이 정리가 되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늘 내 형제들아라고 할 때 이 형제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래는 동족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인데 주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한 가지, 여러 가지가 결의가 됐지만 한 가지 결의된 것이 뭐냐면 이방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이들에게도 이 호칭을 똑같이 쓰자. 이게 결의가 됐어요. 그렇다면 주 49년에 이후에 기록된 여러 복음서나 서신들에서 내 형제들아라고 표현할 때 다는 아니지만 일면 그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에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당 부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러나 지금 야고보서는 49년 전으로 봤기 때문에 야고보의 1차 대상은 아직 이방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1차 대상은. 하지만 이제 서신이 전해지고 나서는 이 교훈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의 1차 대상은 누구다? 바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야고보가 부르고 나서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를 제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라고 표현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다양함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둘 다 의미할까요? 보편적으로는 세 가지 견해가 다 있습니다. 이건 많은 양, 그러니까 고된 시련, 힘겨운 시련, 이 시련이 많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근데 어떤 학자는 아니다. 여기는 다양한 시험, 이런 시험, 뒤돌아보면 또 여기에도 시련이 있고, 뒤돌아보면 또 여기에도 시련이 있고, 어쩜 이렇게 다양한 곳에 그리스도인을 힘겹게 만들 위협적인 시련이 많을까? 이런 다양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시험은 아니다. 둘 다 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좀 더 있는 것으로 여겨지냐면 다양함. 너무나 곳곳에 이런저런 시련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시련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위협적인 시련.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다양한 시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죠. 어느 한 면에서 좀 풀려야 그래도 살아갈 맛이 나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핍박 때문에 이방 땅으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도망가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보니까 어느 한 구석 정말 숨통이 트일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련, 곳곳에 있는 이런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의 무게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중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테스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 두 번째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시련. 시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 그러면 시험에 가까울까요? 시련에 가까울까요? 유혹에 가까울까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뭐가 시련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2절에 기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어떤 쪽에 조금 더 초점이 있냐면 시련에 조금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적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힘겹게 만드는 이 시련에 직면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가지 종류의 위협적인 시련이 다가오는데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겪는 시련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앙적인 시련, 또 경제적인 시련, 또 관계적으로 겪는 모든 시련들, 이런 시련이 또 타인 때문에 오기도 하고 나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숨통이 트일 만한 구석이 없이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수많은 시련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련을 겪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너희들을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가 이걸 명령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압니다. 이런 권면을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어느 정도 좀 숨 쉴 만한 공간이 있어야 견뎌라라고 얘기하죠. 정말로 삼지사방이 꽉꽉 틀어막혀서 어디 하나 숨 돌릴 틈 없이 각가지 위협적인 상황이 내 삶에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놓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어요. 뭐죠? 도대체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딱 서면 사실요, 답이 안 보여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뜻이 있겠지. 이게 정답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내시잖아요. 이거 정답인 거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어떨 때 요만큼도 안 돼요. 이건 이미 이런 시련을 수없이 겪어서 그 시련에 담긴 의미를 이미 깨달은 어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지만, 아직 신앙을 경험해 가야 되는 젊은 신앙인들에게는 특히 이 말이 그냥 이론적 위로일 뿐이지 권면으로서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야고보도요,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잘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권면의 의미를 조금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1절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요 시련으로 다시 표현하는데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무슨 시련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할 때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련을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판단하려고 주는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은요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의미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분별하고 믿음이 없으면 내치고 믿음이 있으면 꽉 붙잡아주고 이런 분별을 위한 시련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만들어 간다고 하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시련.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내. 자, 믿음의 시련은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종종 설명을 합니까? 나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신다고 하죠. 이때 단련도 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처럼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믿음의 시련도 그냥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단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해요?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소망이 내 앞에 분명하게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견디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래 시련을 견뎌내야지. 이 견디는 걸 말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무엇 때문에 견디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 때문에. 분명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 재림하여 나를 인도하여 함께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이 내 안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소망으로 딱 자리 잡게 되니까 이 땅에서 겪는 시련, 믿음의 시련을 당연히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정금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비유해 주는 게 이 비유입니다. 자,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이를 가지면 그 10개월이 아주 편안합니까? 아주 힘듭니까? 보편적으로 아주 힘들죠. 그런데 임산부, 산모는 그 10개월간의 힘듦을 견디나요? 안 견디나요? 힘들어 못하겠어. 나 아이 안 낳을래. 이래요? 이건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보편적으로는요. 소망 중에 견뎌요. 왜? 어떤 소망? 하나님의 복덩이 이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만날 소망. 이게 10개월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개월을 견뎌서 이 아이를 만나야지. 그러면 이때 산모의 인내는, 견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디는 거예요. 만날 소망으로 적극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견디는 거여서 때로는 많이 못 먹기도 하지만 먹고 책도 보고 그 뭐라고 하죠? 태교. 어떻게 하면 귀한 아이를 감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좋은 아이를 태어날까 할까 하면서 막 이런 태교 저런 태교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내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이런 적극적인 인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 견딜 수밖에 없는 거지 견뎌 이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니까 적극적으로 인내해요. 그럼 적극적인 인내는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할 것을 아니까 이제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감사의 입술을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끊임없이 나를 세워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참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4절을 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야고보가 말해요. 여기서 이제 인내는 설명드렸어요.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소망 중에 어떤 적극적으로 나를
다듬고 주의 뜻에 가깝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눴는데, 이 인내를 어떻게 하려면 온전히 이루래. 자,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중요한 뜻이 이거예요.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이게 온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내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고 나를 성숙하게 세워가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단련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 뭘 원하실까? 내게 이 소망을 확고하게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이걸 말씀 안에서 점차 발견하게 되면서 그런 삶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거고, 하나님께 묻는 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건, 이렇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치고 복종시키고 또 다듬어내고 또 한 단계 성장해서 또 내가 이 정도 성숙해진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아직도 뭐가 보여요? 연약함이 보이죠. 그럼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나 훈련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또 돌아보면 또 뭐가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럼 또 쳐서 복종시켜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그걸 아는 것 같아서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렸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뭔가 다른 게 또 보여요. 그럼 그걸 위해 또 달려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걸 반복할까요? 네, 정답은 하나죠.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다듬어내는 거고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고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요, 어릴 때부터 뭐 하나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위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나를 세워가고 나를 성장시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어느 때는 이걸 보게 하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이걸 보게 하셔요. 그리고 또 시기가 지나면 또 이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딱 따라가냐면 종말론적 의미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은 시한부적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종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면서 이런 훈련을 받아내고 저런 훈련을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전진하고, 이 정도 갔으면 된 것 같은데 또 보여주면 또 다듬어지고 또 달려가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은데 또 보여주면 또 나를 다듬고 또 달려가고, 이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의 100% 모든 사람이요, 자주 뭐 해요? 넘어져요. 여러분, 안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다 넘어져요. 그러면 그 넘어지면 실패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난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라고요? 아니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라.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역시 나는 누구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발견하면서 나의 성숙함이 나의 노력과 의지적 굴복이 필요하지만 그 의지적 굴복과 순종을 하게 만드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발견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요. 이게 나에게 있어서 성숙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맺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놀라움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또 넘어졌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이 넘어졌을 때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넘어졌을 때 어떤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 이런 거죠. 왜 나에게만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도대체 이 시련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건가? 내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인가? 이런 이 시련은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가? 아니야. 사탄이 방해해서 일어난 일인가? 이 타락한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인가? 수많은 외침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질문이고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가 그때 놓치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위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지켜낼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잊어버려요. 또 하나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다듬어 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뭐하냐면 놓치고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송을 하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이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은 나를 버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다듬기 위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 이걸 또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반응을 자꾸 가져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제 적극적인 인내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점차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아름다운 열매의 흔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따라 붙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우리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다듬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뜻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점차 우리 안에 온전함이란 열매가 맺혀지는데 두 번째로 언급된 4절에 두 번째로 언급된 온전하고의 이 온전은 우리들의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이 성숙함이 구비하여서 어떻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 너 그 정도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다듬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성숙함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저런 사람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온전함은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어느 한순간 뜨거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평생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시면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불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기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기다리게 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영과 육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으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딱 깨닫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시련들이 가지가지 시련들이 곳곳에서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그 상황 위에 계시고 그 상황을 도구로 하여 나를 다듬어 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절망의 늪으로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소망 잊어버리지 말고 더 적극적인 인내로서 주님 앞에 잘 다듬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